예, 교회 안에 앉아 있는 것이 복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복의 순간이고요. 바로 이 자리가 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마음껏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앞 예배드릴 수 있음에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인지 오늘도 교회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면서 교회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그리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교회다움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수많은 교회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배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전국에 6만여 개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6만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리가 엉터리 교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믿는 그 방법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예배가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역사로 전통으로 증명된 김해중앙교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큰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어떤 이단은 하나님 앞에 무조건 많이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집을 팔았으라도, 아니면 남편이 반대하면 이혼을 하고 집을 나왔으라도 이 교회에 열심히 다녀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게 되므로 가정이 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단을 통해서. 그리고 재산을 다 날리고 불행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만난 게 복이고요, 여러분들은 저를 만난 게 복이고요,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김해중앙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교회는 또 머리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 땅에 선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가 이 구절에서 처음 나오거든요. 성경에서.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제사 드리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성전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예배 드리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교회를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틀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그래도 하나님은 알아서 들어주시겠죠.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성전은 성전이고 교회는 교회고, 구약시대의 성전에서 제사 드렸던 그 제사는 제사장이 전체를 주도하면서 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열려지지 않은 예배였고, 만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남녀노소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예배는 교회에서 드려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는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주님 이럴 수 있습니다. 가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예수님 먼저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것을 구별하여 하나님은 알아들어 주시겠지만, 여러분, 기도의 정의라고 우리가 적용을 해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처음에 반드시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지는 기도인 줄 알고 서술을 할 수 있겠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표현대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겠지만, 무조건 기도는 하나님께, 그리고 기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나는 여러분 기도할 자격이 없지만은 끝판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 짓는 것이고, 그리고 시작과 끝 사이에 기도는 여러분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내가 영의 하나님에게 여러분 기도할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과 육이 어떻게 교류가 잊혀지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기도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나의 육신의 언어가 성령님께서 도와주신 영의 음성으로 되어서 영적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는 게 기도의 정의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측면에서
성전과 교회도 여러분들이 잘 분리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제사와 예배에 대해서도 잘 여러분들이 분리할 줄 아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믿음의 반석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완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개인적으로 궁극적으로 들어가야 할 곳은 천국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이후에 교회의 일원으로서 믿음의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계속 남겨두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완성으로 끝났다면 그 구원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구원이, 저는 모태로부터 우리 집안은 6대 7대의 집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수의 경우에는 여러분은 누군가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소개받고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의 구성원인 김해중앙교회는 김해중앙교회 담임하는 강동명 목사와 이 시대에는 김해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이 교회를 위임해 주셨고 일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게 되면 좋은 교회가 되게 되고, 우리가 영혼 구원에 애쓰고 노력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그런 기관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가 없었더라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99%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가 아니더라도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는 이유로 예배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그 병원에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로 자기의 편리와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건강이나 여러 상황이나 여건이 교회 와서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으로 예배는 어디서든지 드려도 된다, 예배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원칙인데 나는 영상 예배가 좋사오니, 이것은 여러분 자기 선택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실 가능성이 거의 많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라, 구약시대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분리하여 세우신 이유는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라, 제물을 잡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원칙을 우리 스스로가 깨서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믿어서 천당은 가지만은 나는 교회는 안 댕긴다, 그 새끼가 미친놈이지. 이 자리에는 그 새끼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 안 다니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그거 다 지가 지낸 말이지. 그것은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아 그래, 네가 마지막 호흡을 거두는 순간이구나. 그래, 나는 너의 택한 백성인데 누군가를 통하여 예수를 소개받습니다, 구원의 길을 소개받습니다, 안내를 받습니다, 지구 목사님을 통하여 안내를 받습니다. 그럴 때 아멘 하면 되는데 아멘 절대로 안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지십니까? 네 하면 되는데 절대로 네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죠. 거듭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아주 소중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선포하고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훌륭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유능한 기관 단체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마는 적어도 구원의 길을 제공하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떠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미 이때는 교회가 세워졌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교회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열심히 기도하여 그 120여 명이 모인 마가의 다락방 그 자체가
120명이 기도하는 그 자체가 교회입니다. 12명의 제자 그 자체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우시겠다고 하신 교회는 신앙 고백이 있는 그 사람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러지, 건물 교회를 교회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한 번에 3,000명씩 5,000명씩 예수 믿게 되는 이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했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이 필요했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로 세워져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우리는 김해 종합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라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김해 중앙교회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그게 아니고, 부산에 가면 또 좋은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김해도 여러 교회들이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김해 중앙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매주 들으니 김해 중앙교회 교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나도 다른 사람을 통하여 예수 믿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여러 일들이 있으신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 설명을, 이제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많은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모임에서 서로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했고,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서로 떡을 떼며 기도에 전혀 힘쓰며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 다음에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더라. 이렇게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게 되는 이 과정에 오늘 본문의 결론은, 그리하여라고 할 때는 앞에 부연된 설명이 많이 있는데 연결 접속사 그리하여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3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예, 교회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은 건물을,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교회를 주님은 원하셨지만,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담을 수 있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건물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 눈에 보이는 선물 교회를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다니면서 나의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과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함으로 그 교회가, 눈에 보이는 교회가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더라. 그리하여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더라. 교회는요, 개척해서 20명 모이다가 50명 되는 교회는 정말로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5,000명이 모이는 큰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가 성도들이 전도하지 않고 목회자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5,000명에서 4,000명으로 줄었다면 큰 교회이지만 안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지금 수년 전부터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상당 회복이 되었고, 회복 이후에 지금 정체기에 들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히 좋은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데, 거기에 저는 담임 목사로서 대단히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일같이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고, 오늘 새로 오신 분 정말로 잘하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어린 아이를 데리고 등록 카드를 잘 작성하고 부산의 어느 교회 이름까지 내가 듣고 대화를 잘 나누었는데 차가족부에서 빠뜨리신 것 같아.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계실 줄 압니다. 그분이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사도행전적으로 보면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 교회 세우면 무너뜨리고 세우면 불태우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제일 많이 교회가 먼저 불탔습니다. 6.25 전쟁 때 교회가 제일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끝나자 제일 많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6.25 전쟁 끝날 무렵에 세워진 교회가 우리 교회고요. 지금 역사가 73, 4, 5년 된 교회들은 다 6.25 전쟁의 결과물로 폐허된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워지는 과정에 우리 교회도 여러분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데 하나님은 교회에 더 믿음의 사람들에게 왜 환난을 이렇게 가만두시느냐? 여러분, 가만두면 사람들은 게으러집니다. 가만두면 죄 짓는 생각밖에 안 합니다. 가만두면 나쁜 생각을 많이 해요.
사람은 원죄적인 본능이 있기 때문에 원죄적인 본능이 발동해서 이 자꾸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새로워지고 다듬어지고 이래 하기 전에는 그냥 원죄적인 본능이 발동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고 여러분 악한 생각을 하고 분을 품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성도들을 초기 교회의 그 성도들처럼 거룩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성도로 계속 지켜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환난을 몰아넣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주는 환난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적으로 주는 환난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환난은 흔히 말해서 우리가 유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템프테이션이라고 영어로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죠. 그런데 사람이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이다, 어떤 사람은 마귀가 주는 환난이다, 이걸 구별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확실히 갖춰지기까지는 대단히 어려운데, 어쨌든지 간에 환난이 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기면 됩니다. 마귀가 주는 환난도 이기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도 이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마귀의 시험에 들었다, 마귀에 빠졌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여러분, 시험이 들고 어렵고 힘든 문제가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시험이 오든지 간에 우리가 그 마귀와 싸워서,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해서 내가 이기게 되게 되면 질병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되고, 문제와 싸워서 이기게 되고, 나의 염려와 근심 걱정에서 싸워서 이기게 되면 내 마음에 그 염려와 근심 걱정 대신 평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근심 걱정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제자들을 2명씩 짝지워서 전도 보내게 될 때에 이 전도 가는 두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어느 고을에 들어가서 어느 집에 들어가면서 그 집의 평안을 빌라, 네가 빈 평안을 그 집에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 집에서 그 평안이 임할 것이고 누릴 것이겠지만은 그 집에서 네가 너희들이 빈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네가 빈 그 집의 평안이 너에게 평안으로 돌아올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 축복을 많이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을 많이 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 축복을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한 축복이 여러분들이 축복이 된다. 여러분이 축복이 된다. 이 축복 많이 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시고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이 유입되고 헬라인들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일원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은 이 헬라인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가족 중심에 우리 제사 드리고 우리끼리 잘 지내면 된다. 지금도 유대주의는 그렇거든요. 지금도 유대주의는, 이스라엘의 유대주의는 모자 이상한 거 쓰고 그들이 하나님만을 우리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이다 이런 마음으로 잘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스라엘에 지금 거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약적으로 접근을 해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이걸 적용하면 유대교들은 지옥 가지요. 그런데 구약시대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는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그 사람들이 지옥 간다 천국 간다 이걸 잘 설명하기가, 단답형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아무튼 유대주의자들은, 유대교와는 달리 유대주의자들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지 대한민국의 김해중앙교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이 시작된 이스라엘에 선교하기 위하여 많이 갑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선교하기 어려운 나라는 중국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쿠바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제일 선교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교회는 선교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전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사명을 깨달았으면 나도 다른 사람을 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되고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이 천국 백성이지만 이 땅에 남겨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제가 사과나무의 비유를 3번째 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목사님이 저에게,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사과나무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사과 열매 먹음직스러운 큰 열매를 많이 맺었으면 수확하는 주인에게 큰 기쁨이 되면 안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목사님 60점 이렇게 하는 기라. 왔다. 초등학교 때부터 60점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미국에서 60점 가니까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어쨌든지 간에 60점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목사님이시니까 글쎄 뭘까요? 이리 됐습니다. 그랬더니 사과나무를 심고 난 다음에는 한 3년, 4년쯤 지나게 되면 사과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무도 동시에 자라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사과나무가 많이 자라서 열매를 최대한 많이 맺게 되는 사과나무의 전성기는 한 15년에서 25년 사이에 사과나무가 굉장히 큰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히게 됩니다. 그러나 사과나무의 수명이 100년이 되고 200년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사과나무도 없어질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매를 잘 맺던 이 사과나무가 죽어버리고 전 세계 사과나무가 열매만 맺다가 다 죽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사과가 열매 우리는 먹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과나무의 1차적인 목적은 해마다 열매를 잘 맺는 것이지만 사과나무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사과나무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그루의 사과나무 옆에 이 사과나무가 없다 할지라도 또 다른 사과나무들이 그 뿌려진 사과 열매 속의 씨앗을 통해서 또 다른 사과나무가 계속해서 자라게 되고 열매 맺게 되는 것을 통하여 사과가 지금 우리 이렇게 자유롭게 옛날보다 좀 자유롭게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한 50년 전에 여러분들이 사과를 마음껏 먹었습니까? 대답을 해보이소. 50년 전에 사과 마음껏 먹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이소. 어이구야, 억수로 부자였겠다며. 아니면 사과 과수원을 했다든지. 귀하십니다. 그런데 다수는 여러분, 제가 김해 출신이잖아요. 김해의 전통 유명한 과일은 뭡니까? 감. 그런데 제가 김해 출신인데도 단감은 마음껏 먹어보지 못했다니까. 돈 되는 것은 전부 다 서울 놈들이, 돈 있는 놈들이 다 먹고, 감농사 한 사람, 수박 재배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먹을 비틀이 가지고 내버릴 만한 이런 것들, 상품이 안 되는 것들만 집에서 먹거든요. 돈 되는 것들은 다 팔고. 어쨌든 여러분, 사과나무의 1차적인 목적은 사과 열매를 맺는 것이지만 사과나무의 궁극적인 목적은 또 다른 사과나무를 남겨야지만이 이 사과 열매가 계속 맺혀지게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이것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지만은 이것은 1차원적인 믿음의 삶이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예배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약한 자를 돕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히 해야 될 1차적인 이유지만은 궁극적인 우리 남겨진 구원받은 사람의 목적은요, 또 다른 구원받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구원받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라면 그냥 축복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삶이 되기가 조금 힘들어서 부담스럽지만은 지금도 은혜는 부담스러움을 통하여 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이 또 내한테 이야기한다. 그게 은혜인데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적합한 말씀이 주어졌다면 그게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내 이야기했다. 내가 너그 이야기 어째다 하노? 그 이야기 한 사람에게 지금 그랬습니다. 다수는 너가 이래 아닙니다. 가르치고 지나다 보면 이 사람들 중에 여러분 마음에 부딪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부딪힘이 은혜,
그래서 신앙의 순수함으로 돌아가고 회복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칭찬 받고 은혜 받는 성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튜브 듣고 있는 사람 손에 안 봐라, 말 안 들리니까. 어쨌든 우리는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그리고 김해 중앙교회를 통하여 대사회 사업도 잘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냥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은 그냥 수천만 원 그냥 후원했습니다. 전국에 수해가 사건이 전국화된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요,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요, 또 선교사님이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 들으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선한 일에 참여하고 열심히 합니다. 빚이 그래 많아도 교회다운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잘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실 교회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영혼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한 개는요, 선포하는 기도 있지 않습니까? 선포하는 기도. 제가 강단 위에서 한 몇 년 전부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세력아 물러갈지어다, 막 이렇게 함으로 여러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의 목사의 안수 기도를 받아가지고 낫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 낫는 건 아니더라고요. 기도하는 저도 아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심이 묘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좋으니까 어느 날 부목사님이 한 분이 설교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런 사길래 내가 불러갖고, 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처음 세워진 교회에 영적 권위자였고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은 시스템화된 교회에 여러 남녀 전도회가 있고 그리고 여러 구역 목장이나 교육 목장, 특수 목장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단임 목사에게 주어진 영적 권위를 가지고 베드로가 그 당시 최고의 영적 권위자에게 하나님이 주셨고 이것을 가지고 외치게 되었을 때 날 때부터 안전병이가 일어나게 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외칠 수 있으니 아픔을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낫기를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질서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남녀 전도회 목장이나 구역 목장에서 예수 이름으로 막 외치게 되게 되면 예수 이름은 여러분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니까. 아무나 어디에서나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김해 중앙교회는 담임 목사인 저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여러분 영적 권위자에게 주신 위임.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김해 중앙교회 영적 권위자로 세워주셨지만은 저는 권위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만큼 소탈하는 사람이 어디 있노? 아무나 인사. 우리 할매 권사님들은 저한테 한번 보듬 끼는 게 복이다. 그냥 목사님 제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세요. 잡아라 그냥 시절 문 떼버려 그냥. 그러나 영적 질서는 잡혀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무나 목장 모임에서 어수선하게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 시스템 아래서 공동체에 큰 여러분 나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일들은 목장에서는 삼가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하십시오. 개인적으로 여러분 갈급함이 있으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붙잡으니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있는 아픔이 있습니다. 만지면서 그렇게 하라고 해야지. 알겠죠? 그러면 예수 이름의 권세도 외치는 것도 되기도 하고요. 교회의 영적 권위도 인정하게 되고요. 교회의 질서가 잡혀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에게 제가 하면 안 되지. 좋은 일이야. 그러나 하면 안 되지. 질서 속에서. 그래 이야기를 해서 우리 부목사님들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올라가서 예수 이름 명언이 들어갈지 이래서 하고 또 다른 부목사님 와서 예수 이름 명언이 들어갈지 저 감독사하고 올라와가지고 예수 이름 명언이 들어갈지 이래서 하면 여러분 이 예수 저 예수 다 뭐지? 그래서 협조를 구합니다. 교회 질서 유지 차원에서 영적 질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선포하고 기도하되 목장 차원에서 그리고 그룹 차원에서
이런 일들은 삼가해 주시는 것이 더 큰 은혜를 받는 데 유익하다. 기도가 필요하면 목회자에게 기도 요청을 하십시오. 기도하면 제가 오늘도 3부 예배 마치면 또 기도하는 사람 또 있잖아요. 두 가정이 있거든요. 빨리 마치고 또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 내가 주일날 너무 대 죽겠다, 바빠 죽겠다. 1부 예배 마치면 누구고 2부 예배 마치면 누구고 3부 예배 마치면 누구고 해야 되지 어쩌겠노. 그래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선포되어지는 곳이 있어야 하는데 그곳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것이고 교회의 그 당시에 최고의 권위자였던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고 베드로는 이것을 위하여 성도들에게 예수 이름을 선포함으로 베드로의 예수 이름의 선포를 통하여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고 몇천 명씩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기 위하여 돌아오는 은혜스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있으면 누가 제일 행복합니까? 누가 제일 귀합니까? 집사님 집에서는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집사님 내외분, 아들, 딸 누가 제일 귀한가? 다. 그렇지. 하나님 마음이지. 교회 안에 남녀노소 빈부귀천 다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안 받고 이게 아니라 모두 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런 법칙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사랑의 대상이긴 하지만 사랑을 받는 양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사랑 많은 교회, 말씀의 반석 위에서 든든히 세워져 간 교회, 모이기만 하면 서로 은혜를 나누는 교회,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되었을 때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아까 사용하신 그 31절의 접속사가 그리하여 우리 교회는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야 합니다.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한 그루의 사과나무라면 지금처럼 봉사의 열매, 헌신의 열매, 예배의 열매, 기도의 열매 잘 맺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세상 떠날 때가 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여러분 때문에 남겨진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게 되게 될 때에 교회는 역사적으로 계속 끝날까지 지속되게 되고 예수가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여러분 은혜스럽게 진행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교회, 이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결론 부분입니다. 한 개인이 결론적으로 그의 인생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은 자로 세워나가는 이 일이 구원받았지만은 세상에 남겨두시는 이유이고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세상에 남겨두시는 이유도 교회가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8장 19절에서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대광강 목사님 크게 혼자 읽어라.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다시 또박또박 정신 잘 딱 차려가지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내가 너희와 전도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겠다.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단어 아세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향하여 칼로 들게 될 때에 미리 제물을 준비하셔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언제나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질병이 병로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네 병이 고침받을지어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기에 하나가 더하지는 에스겔 시대에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민족의 아픔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비록 노예로 잡혀 살아가고 있지만은 믿음의 사람이 있는 그곳에 내가 항상 함께 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있다. 내가 거기에 있다. 내가 거기에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삼마.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그래, 결론적으로 교회의 결론은 이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게. 사도행전 6장 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자의 수가 더 예전보다 그냥 더 많아지고 아니라 더 심히 많아지고 천장을 뚫고 지금 이 숫자에 머물러 있는 우리 교회가 천장을 뚫고 올라가는,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날마다 늘어나는, 몇 배로 늘어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기대인데 우리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16장 5절 읽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러분, 든든히 서가는 교회에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뭐라고요?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수가 전부가 아니다 하거든. 지는 그렇게 목회해라 해라. 하나님이 그 교회에 절대로 수적인 부흥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숫자의 생명을 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숫자의 생명을 거는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수적인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19장 20절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말씀이 힘이 있으면 여러분이 힘 있는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게 되게 되면 이것이 말씀이 힘이 되고 세력이 되어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막 많아지게 된다. 19장 20절 읽었습니까? 예. 9장 3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은 사과나무가 열매를 잘 맺는 것도 좋지만은 궁극적으로 또 다른 사과나무를 남기게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땅에 남겨주시는 이유는 우리 뜰 통하여 우리 때문에 또 다른 구원받는 사람이 남겨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김해 중앙교를 세우셨고 김해 중앙교 일원으로서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 김해 중앙교는 날마다 믿음의 복음을 잘 증거하여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자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으니 열심히 전도해서 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되는 영혼의 열매가 많이 거두어지게 되는 또 다른 영혼의 사람을 남기게 되는 우리의 일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